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언급하시죠. 가룟 유다에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한 제자의 배신을 언급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신자이며 배신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넣어 음식을 나눌 정도로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스승을 배신하겠다는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유다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시며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은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경고하셔서 그가 그릇된 결정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끝내 자기 생각을 철회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금성을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은 그를 향한 사랑과 관용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자신의 사악한 생각을 따라서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서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역시도 다윗의 용서와 관용을 경험한 사람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산성에 이르렀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간 동굴이 공교롭게도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함께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손쉽게 죽이거나 사로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몰래 그의 겉옷자락만 잘랐을 뿐 그를 살려주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관용에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 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회개의 기회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용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